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내기들과 섬기미들은 지금 1층 새가족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복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우리 새내기들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공급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새내기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성탄절까지 말씀이 나눠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 이 고백을 말씀의 주제로 삼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은 결국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지금 그 과정은 아무리 고달프고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나의 삶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해요. 그리고 웅장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은 지금의 모습에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 내 모습, 20년 후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꿈은요, 지금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큰 일이 인간 세상 안에서 작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큰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큰 일입니다. 그 일을 내 삶을 들어, 우리의 삶을 들어 이루실 것입니다. 과정은 그런데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 과정은 비참했습니다. 노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노아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약속은 하셨지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뒤에 40년 뒤에 세우실 거라는 그런 약속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은 순간이라는 말씀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었죠. 기도는 오랫동안 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기다림은 길게 느껴지지만 응답은 순간에 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첫 번째 작은 소제목,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는데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땅,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그 약속은 베들레헴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 것인지 탄생할 것인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지역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죠. 진짜 출생은 어디에서 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구유에 누워졌어요. 예수님의 출생은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출생이 비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지자 정도면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약속된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인데 지금 천사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보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성취되는 과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한 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꿈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 안 어울려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셨죠? 마리아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지금 상태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랑?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 유대 결혼 문화를 이해한다면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문화가 결혼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혼과 정혼 기한이 있었고 그 다음 결혼이 성사됐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떠냐면 저랑 아내랑 결혼하기로 유대 문화예요. 관례입니다.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할 때 포도주 잔을 같이 마셔요. 포도주 잔을 같이 마시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정혼을 했는데 파기하는 순간 이혼과 같습니다. 즉 정혼도 역시 결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혼한 뒤에 그럼 왜 결혼을 바로 들어가지 않느냐? 정혼한 뒤에 1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아요. 정혼한 뒤에 따로 떨어져서 남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처소를 예비해요. 그리고 아내는 무엇을 해요? 혼수품들을 장만해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1년 뒤에 정혼한 기한이 딱 됐을 때 정혼한 지 1년 뒤에 결혼이거든요. 결혼한 날짜가 딱 되었을 때 결혼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나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요. 밤중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믿음, 우리의 신부의 믿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당시도 똑같았어요. 딱 정해진 날에 오지 않고요, 보통입니다, 며칠 뒤에 와요. 근데 그 날을 알려주지 않아요. 신부는 계속 기다려요. 신랑이 오기까지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대할까요? 1년 동안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결혼으로 들어가는, 한 집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의 과정을 겪습니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된 1년, 만약에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8일인가요? 9일이죠. 12월 9일이에요. 그럼 오늘 정혼을 했으면 2019년 12월 9일이 결혼 날짜인데, 보통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 날짜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정혼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파혼이 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마음은요, 잘 봐요. 아내가 될 약혼까지 했고 정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과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임신한 게 나타났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고소할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의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치부를, 부정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현몽합니다. 그리고 너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보냈냐면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요, 여러분, 지금의 문화는요, 결혼 전에 뭐라고 하죠? 이거 그죠? 이게 만나서 이렇게 몸을 섞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과 함께 성경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결혼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뭐로 보셨냐면요, 육체적인 연합을 결혼으로 보셨어요. 육체적인 연합이 결국 결혼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우리처럼 결혼식, 출생신고 아니 뭐죠? 결혼신고를 해야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이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안에서 결혼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순결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할 사람과 순결히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유대 풍습 안에서 정혼한 기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무엇에 따라요? 율법에 따라요. 마리아는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요셉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 어떤 사람을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다음에 바로 대뜸하는 말이 너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이 파혼될 위기가 된 거예요. 결혼이 파기될 위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지어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율법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마땅한 율법 앞에서의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였습니다. 누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가 맞는 걸까요? 1장 30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재차 말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전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학점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도대체 뭘까요? 1년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요. 은혜 받은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다시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였어요. 둘째, 예수를 낳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거 수천 년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글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부르심, 이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축복해 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부담감도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때문에 잃어버릴 위기를 안고 가야 합니다. 은혜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 부르심이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부름 때문에 포기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착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때 더 얻게 하시죠. 그러나 그 시작은 내려놓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요. 또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편안한 삶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리아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는 부름이었어요. 편안한 삶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으로 끝날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신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동의와 반응, 마음을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리니. 말씀 보면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야. 지금까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던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나타나는 건데, 아무리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님처럼 탄생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지금 상황인데요, 정혼한 관계라도 나는 남편 요셉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결혼한 마리아였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리아는요,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 은혜의 복을 누렸습니다.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천사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후속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지키십니다. 지키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키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을 지키세요.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을 지키세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지키세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많은 치욕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키실까요? 아무나 지키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삶 속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세요. 왜요?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려는 목적보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지키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위험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름 따라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만 의지해서 한번 그걸 선택해 보세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선택의 종류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은혜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지키실 만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혹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안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여러분, 그 마음을 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만한 이유가 됐는지를 한번 먼저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인간관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사람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유혹이 잠깐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지금은 살 수 있으니까 내 방법과 내 힘을 의지하여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내 호흡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인간 편에서, 여러분 편에서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못 받아요.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해도 왜 열심히 뭔가를 살아도요, 계속 꼬일 거예요. 풀리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왜 타락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세요? 찾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스며들게 이슬처럼 스며들게 한 해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게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고민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내가 번뇌와 고민 가운데 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요, 내 삶에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이 말이에요. 안 지키신다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지키세요.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전의 편안한 삶이 깨어질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덮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여기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는 종일 뿐, 종의 위치라고 여기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말해요.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종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여종이 된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 수용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부르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건너뛰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지막 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마리아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수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이죠. 결혼이 파기될지라도,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이라 욕하며 돌로 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은 종이 된 마리아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는 이 시대에도 누구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또다시 육신으로 잉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낳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주실까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말씀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말씀이 나눠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만삭이 되어 어렵게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마리아는 출생신고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야 돼서, 아니 그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였어요. 로마 정부에서 시킨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약속이 없던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세요.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보장된 행복한 미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심지어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 순결했던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은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은 내가 갖고 있는, 애착을 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안정된 생활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응할 때 주님은 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내 마음에 사모되어지십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라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과 철학, 나의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수용하는 거였어요. 혹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요, 더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학점 덜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요? 부르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노출될 수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부르세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대요. 내가 너를 지키시겠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한번 올려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만한 이유가 말씀에 반응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잉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을 내 삶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왜? 나는 종이니까요. 종이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의 말씀,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지금은 연약해요. 그 과정들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종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동이야, 나오라. 거룩한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세상의 것들을 내려둬야 돼.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주여, 부르심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십니다. 쓰러진 자리가 더럽혀진 나의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 지금 부르십니다. 위험하지마. 따르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진리의 길로 말씀만으로 부르십니다. 주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설 수 이 시간 다시 한번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를지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실 만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들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념과 철학에 묶여 있다면 오늘 그것도 내려놓읍시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말씀만이 내 삶의 가치가 되도록 말씀의 가치관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주시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밖에 일어나는 축제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합니다. 두 번째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그것에 대한 많은 포기되어야 될 가치 있을지라도 그런 것 모두 내려놓고 그냥 아플지라도 위험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심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함께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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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가는 도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버리고 갑시다. 버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세상을 통째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는 부름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났다 할지라도 내 삶이 여기서 끝이라 할지라도 부르셨다면 그 자리로 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많은 포기 아픔 희생이어도 여러분 이때 잠시 잠깐의 일 때문에 부르심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성탄의 준비하라. 말씀을 잉태하라. 말씀과 함께 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주의 종입니다. 이어져 이어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부르세요. 부르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에 너무나 교제하자. 주여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성결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결한 맘 주소서. 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니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사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않는 맘내 안에 주소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해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 곡을 향기고